또 중부권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그리스도 앞에 빛 앞에 어둠과 흑암 공허가 완전히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영혼을 치유하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 원합니다. 또 후대에게 그 언약이 전달되는 귀중한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세세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특별히 영권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모든 악한 영이 무너지게 하시고 복음만이 오늘도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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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해 한 해 동안 태영아 부모님들 많은 축복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다락방의 부모들을 이유 있게 세우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이 일에 가장 적합한 그런 전문 인력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학은 보고마 2과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회복의 주역입니다. 이 메시지 서론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과 서론에서 성곽부터 회복해야 된다. 혹시 우리는 성전부터 먼저 막 덤비는 거 아닙니까? 성곽부터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단계나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바로 성전으로 바로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인생의 응답을 위해서 내 육아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성곽부터 돌보지 않고 바로 그냥 뭘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성곽부터 살려라. 그 다음에 사업하는 분들은 현장부터 살려라. 현장부터 알아라. 그런 말씀. 이런 내용들은 사업하시는 분이나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고 많이 생각해야 될 내용. 이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많이. 내 현장부터 빨리 먼저 봐야 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내용을 현장부터 봐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돼? 뭘 봐야 되는가? 오래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성공하려면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바른 인턴십부터 하라 그렇게 해요. 바른 인턴십은 누가 내게 주기도 하고 만남의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인턴십은 내가 해야 되거든. 내가 모든 만남을 인턴십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훌륭한 분 안 훌륭한 분 다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내가 준비되어지면 인턴십이 되어버리죠. 그냥 들으면 되고 보면 되고 만들어버려야 되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 좋은 습관을 내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냥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바른 만남을 줘도 인턴십이 안 돼요. 다 놓쳐버려요. 이런 말씀, 이런 다락방의 메시지, 이런 강단의 메시지 있어도 인턴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되겠죠. 나는 혹시 성곽부터 안 하고 바로 그냥 성전부터 하려고 난 덤비지 않았나. 이런 내용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 메시지 들을 때. 이과 중에 가장 응답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있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헌신하는 사람. 내가 이렇다라고 뜯는 게 아니고 꼭 하나님이 딱 필요한, 교회에 딱 필요한 곳에 나타나는 사람. 나는 이걸 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이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회복에 주의겠습니다. 3번 메시지를 저는 주목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 회복의 주역이 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살아났어요.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성경을 무시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게 되었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곽부터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시간표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드디어 성전을 온전히 회복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메시지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팀으로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걸 주신 적은 없구나. 한 사람은 중요하지만 한 사람만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신 적이 없구나. 나는 그럼 어딘가 여긴가 다 자기 시간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정이 중요하고 그 진행되어져 가는 시간표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런 걸 좀 생각해 봤고, 타영화 관점으로 여기다가 아브라함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없이 시작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 이 세 족장을 통해서 한 뜻을 하나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타영화 관점으로 보면 출발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이라고 하는 선대들이 전혀 생각 못했던 언약은 받았지만 누릴 수 없었던 것을 야곱은 턱 이렇게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야곱의 역사가 조상 아브라함이 없이는 결코 안 될 일이죠. 아브라함은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지만 야곱이 12아들 낳는 이 단계로 나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이 아니라 단계를 통해, 지속을 통해, 팀을 통해, 가문을 통해, 후대를 통해 이루시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팀이고 지금 공동체고 과정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 시간표에 맞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타영아 부모님에게 지금 시간표에 내게 맞게 그래 은혜를 주실 거거든요. 그런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성벽 회복의 주역. 지금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놀라운 RDC 비전 속에 지금 우리는 원년 시대에서부터 우리 시간표가 있거든요. 온전하게 우리 시대에 다 안 되어도 우리는 우리 시간표에 지금 언약 운동을 하고 있고 지금 언약의 기초를 깔고 있고 우리와 우리 후대를 위한 기도를 지금 묻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통해 그 다음 후대를 통해 이루실 일이 엄청나죠. 우린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또 받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여호수아 세 구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좀 주목하고자 하는데 출애굽기 17장 18절을 먼저 한번 14절이군요.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말씀은 여호수아가 후계자일 때, 어릴 때, 아직 어리고 아직 이제 후계자 수업을 받을 때, 시종일 때,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 8절을 읽으실 텐데 이 구절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취임을 할 때,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제2대 지도자로 취임을 할 때, 그 다음에 여호수아 24장에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인생 고백. 자, 출애굽기 17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하나님 하실 일이 뭔가 명확하죠. 우리는 우리 후계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외우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제압시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자, 모세,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감히 이 정말 대통을 이어가는 이 대권인 이 커다란 사명 속에 이제 노출됩니다. 두렵지 않겠어요? 여호수아가 정말 두렵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언약을 받으면 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언약을 주셨어요.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야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육아가 여기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고 하나님이 뭘 하게 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알자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식을 축복하려고 내가 내 길에, 내 육아의 길에, 내 육아의 현장에 참 잘 되고 싶기 누구도 안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그건 우리가 챙길 일이 아닙니다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너는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서 마음이죠.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 입이죠. 그다음 마음이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면 바리새인 나오지만 우리는 지켜 행하려고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늘 넘어졌고 맥 빠지고 힘 빠지고 시험 들고 지속 못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건 잘 안 하거든. 우리는 형통하려 하고 이기려 하고 응답받으려 하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먼저 하라는 걸 잘 안 하거든요. 그것은 명확합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네 마음에 주야로 그것을 딱 담고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할 능력이 말씀에서부터 오는 것이지 내 자력으로 내가 하고 싶다고 되거나 내가 작심한다고 되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결심해야 하지만 그것도 성령 안에서 언약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언약 없이 그것이 내 마음을 잡지 않았는데 내가 아무리 결심한들 하고 싶지 그러나 안 되더라고요.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어디 갔나? 2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그 길을 따라온 자의 담대한 고백이겠죠. 이게 무슨 객기 부리는 겁니까? 이게 무슨 배짱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고 그 증거를 보았고 이제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된 걸 체험을 했고 담대한 이런 고백이 나오겠죠. 우리도 이런 힘을 얻어야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26절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 다음 죽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이 모세의 것을 책에 기록해라 하더니 여호수아도 책에 기록하고 이제 죽습니다. 후대란 주제를 계속해서 우리가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락방의 비전입니다. 다락방 계획이라요. 왜 이것이 우리가 마음에 담기지 않으면 안 되느냐? 사단의 주 계획입니다. 12월 신문에 보니까 사단은 후대를 아주 무서워한다. 후대를 무서워한다 했는데 예, 그렇죠. 무서워하죠. 그러나 이것도 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후대를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아끼고 키우고 최고로 키웁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고로 저희들이 후대에 대한 비전이 어두우면 이게 어두우면 사단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전략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삭, 야곱 가게 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후대를 이 주제를 우리가 따라오고 있고 여러분이 오늘 정말 나도 나와 내 후대가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정말로 나는 이 후대 축복 받을 자이다. 나 이걸 정말 믿는다면 또 믿을 자라면 오늘 이 메시지를 한번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이 후대를 내가 알고 있고 이걸 내가 정말 알고 싶다면 내가 정말 이 축복을 받고 싶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걸 주셨기 때문에 방황할 거 없고 갈등할 거 없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단순하게 믿어야 되고 이 방법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과 책과 육아에 있어서 읽기, 암송하기, 묵상하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부족하지만 이 죄인에게, 저에게 필요한 언약, 복받을 언약을 성경 말씀 속에 이미 다 주셨습니다. 고로 우리는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100% 맞아요.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무조건. 2번, 나는 부모로서 후대축복 받을 텐데, 그러나 내 부모로서 내가 한없이 부족한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모된 나에게, 부족한 나에게 참된 육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이미 성경책에, 이 말씀에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태영아 부모님들은 이 시대에 후대 운동하는 분들인데 반드시 말씀 떠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에서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이건 정확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3번,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에서 이 때를 가르쳐 주셨어요. 때를, 육아는 때입니다. 때. 시간표예요. 타이밍을 맞춰야 돼요. 태영, 유초 때 해야 될 걸 그때 해줘야 돼요. 그 때를 놓치면 10배, 20배, 100배 노력을 들여도 또 이렇게 교육비가 투자되어도 효율이 안 나타납니다. 고비용 저효율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자, 1번 간단히 정리하면 지나갑니다. 성경은 유일한 기준이요. 성경은 완전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성경에서 찾아 읽어보라 한 겁니다. 그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게 언약적 습관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는 버릇이 들어야 됩니다. 항상. 왜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고 했기 때문에. 왜 그렇죠? 베드로서 1장 21절, 이 성경은 그냥 책인 줄 알았더니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래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래요. 아멘. 여러분요, 그게 성경책이에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그게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시작도 진행도 마감도 결론도 응답도 전부 다 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말씀 듣기, 말씀 보기, 말씀 마음에 담기 전부 여기서 승부를 걸어야지 다른 데서 육아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참고로 배우세요. 우리가 지성이 있는데 못 배우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되고, 만약에 이 방정맞은 예언입니다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유일한 기준으로, 내 육아의 유일한 기준으로 붙들기 전에는 아마 끝없이 방황할 겁니다. 여러분, 이리도 하고 싶고 저리도 하고 싶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맞는 말이야 세상에 많죠. 그래,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맞다, 안 맞다, 그런 그룹에서 놀 그런 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 정도, 그런 그룹에 놀 말씀이 아닙니다요. 유일한 기준이에요. 완벽한 말씀인데요. 이걸 내가 믿어지기까지는 방황할 겁니다. 해야 합니다. 만약에 성경도 안 믿는데 방황 안 한다, 더 큰 문제예요, 그거. 방황해야 됩니다. 갈등해야 됩니다. 늘 안식이 없어야 됩니다. 늘 이렇게 이래도 안식 없고 저래도 안 되고 막 갈팡질팡 해야 됩니다. 어느 날 이 언약적 기준에 내가 딱 들어왔을 때 갈등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아이를 키운 사람들의 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고백이 다 나옵니다. 내가 이 책 읽고 저 책 읽고 읽을수록 혼돈되고 방황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아의 유일한 기준으로 내가 붙들게 될 때부터 갈등 끝.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의 유일한 증거는 구제가 아니고 선행이 아니고 착한 행실이 아니고 봉사하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다. 아까 그 말과 이 말씀의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오직 성령 그럴 때 딴 건 다 내버리고 오직 성령 그것만 하라. 오직 예수 하니까 딴 건 다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님을 이해해야 하듯이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잘 하시고, 어떤 분이 이제 저는 예전에 젊어서 그런 메시지 저도 많이 했고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움직이려면은 구제를 해야 된다. 봉사를 해야 된다. 맞죠? 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버릴 내용이 아니에요. 당연히 맞죠. 그러나 그 메시지에 오직 그리스도가 안 나오거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오직 예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그것이 나왔을 적에 진정한 열매예요. 그게 그런 차이.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이 유일한 기준이고 완전한 언약이라고 하지만 성경을 들여다볼 때 그 잘못 보면 별별 게 다 나옵니다. 성경에서. 그런 착오를 우리가 막아야 되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타영아 부모님 여러분, 이 성령의 검, 전능의 검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한번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내 안에 전능의 칼, 무적의 칼, 이것도 딱 쥐고 있으면 든든하지. 아무 걱정 없지. 까짓 거 누구든 덤이고 한 칼이면 다 나가버리는데 이 칼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랍게도 이 성령의 검을 줄 테니까 가지라고 했거든요. 가지시기 바랍니다. 타영아 부모님, 육아하시는 부모님 여러분 힘드시죠? 때로 많은 걸 궁금하죠? 내려놓으시고 이 검을 가지십시오. 이 완전 무장이에요. 너무 든든하죠. 까짓 거 무슨 걱정이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는데. 이걸 가져야죠. 이걸 줬는데 안 가지고 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쓰레기밖에 안 되는 것들을 왜 그걸 들여다보고 그걸 가지려고 그럽니까? 왜? 그걸 가지세요. 합리적으로 그걸 반지승주의가 되면 안 되죠. 하지만 이거 아십니까? 이 말씀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타영아 부모님 마음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하거든요. 뭔가 움직이거든요. 꿈틀꿈틀하거든요. 뭔가 새로운 지각, 새로운 판단, 새로운 분별 막 역사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거 그때 역사하거든요. 진짜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뭘 하시는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줄 압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붙들어 주실 줄 압니까? 안 합니다. 그렇게 응답받은 건 곧 사라져버립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쉽게, 우리가 말하는 쉽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에 담기도록 하는 겁니다. 말씀의 생각, 말씀의 마음, 그때 잡히는 마음, 그때 평안, 이것은 지속됩니다. 정말 신기한 평안입니다. 이야, 이건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구나. 그 체험이 오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잖아요. 성령께서는 말씀 없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의 평안이 왔습니까? 중독하지는 평안일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런 평안운동, 체면운동, 그런 마음 다스리는 운동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축복받습니다.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깨버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2번 오늘 우리 주제입니다. 2번. 자, 부모로서 정말 우리 한없이 부족해요. 정말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완벽한 육아 축복을 성경을 통해 말씀 통해 이미 주셨다는 거.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다. 덤비지 마십시다. 초조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말씀을 딱 주목하셔야 돼요. 이미 주셨거든. 이미 우리는 받았거든. 이걸 분별하는 눈이 오늘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듣기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 복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우리는 들으려고 하고 저도 이 성부를 걸고 있습니다. 계속 듣습니다. 핵심 메시지 벌써 몇 번 들었습니다. 계속 저는 듣습니다. 들으면 복 받는데 왜 안 듣습니까? 내가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이 힘을 얻고 뭔가 내가 새로운 지각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고 언약이 분명해지는데 왜 안 듣겠습니까? 내가 뭐 고역이고 막 힘들지만 들어야 되겠다. 요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좋은데 듣기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그 다음에 성경은 읽으라는 겁니다. 이 듣는 걸 안 하고 읽는 걸 안 하고 복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것을 들어야 되고 이것을 읽으라고 하셨어요. 읽으시기 바랍니다. 듣기는 잘하는데 안 읽죠, 잘? 사명자들도 잘 안 읽죠? 당신은 맛을 절반만 보는 겁니다. 절반만. 당신은 듣기로서 정말 대단한 은혜를 받았지만 다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읽기. 이 타영아 부모가 이 말씀 읽는 것이 어떤 능력이라는 것을 체험해야만 육아할 때 그게 나오지. 안 그러면 그냥 이게 좋다는데 해보라니까 이게 힘듭니다. 그건 지속이 될 수가 없죠. 책을 살 줄 알고, 이건 오늘은 성경 중심입니다만 모든 책도 포함됩니다. 책을 사고 책을 읽고 읽어주고 이런 걸 우리가 해야 되고, 그 다음은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게 암송입니다. 암송으로서 육아를 해야 됩니다. 조금 우리가 아마 육아에서 좀 생소했을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렵지도 않고요. 복잡한 것도 없어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외운다 하니까 좀 부담스럽나요? 마음에 담는 거예요. 중심에 담는 방법까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머리 좋은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건요. 몇 구절까지 외우라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요.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이 외우고 암송하는 게 인간에겐 필수라는 겁니다. 이게 머리 좋은 사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아이가 할 수 있고, 아이는 더 잘해요. 그걸 이제 시편 119편에서 지난번에 쭉 인용했습니다. 11절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깊이 간직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돼요. 그 다음에 15절, 23절, 27절, 97절, 99절 다 주의 법도를, 주의 계명을, 주의 증거를, 주의 말씀을 늘 작은 소리로 엎드렸나이다. 항상 엎드렸나이다. 다윗의 신앙 승리가 비밀이 이거거든요. 이거거든요. 틀림없이 이거거든요. 43절에 시편 119편 43절에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우리도 이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 우리는 응답을 원하죠. 무슨 기도 제목을 만들어 놓고 응답을 정하죠. 그 기도는 맞지만 수준이 굉장히 낮은 급수거든요. 진짜 고급 급수는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냐? 말씀을 마음에 두면, 주야로 묵상하면 지키지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걸 다윗이 체험하는 거죠. 그리 어린 아이들은 사실상 저희들은 제가 태어나 자랄 때도 그렇고 다 똑같이 제가 말을 익힌 건 암송한 거죠. 듣고 하고 듣고 듣다 보니까 암송 배워진 거예요.
생활 방식, 생활 언어, 생활의 모든 습관 전부 다 보다가 듣다가 암송되어진 겁니다. 다 외워진 겁니다, 그게. 그래, 그런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야 인간이 습득을 하고 외우게 되고 다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몇 번 보고 들으면 외웁니다, 그걸. 그러니까 말씀을 처음에 말 배울 때 하나님 말씀을 생활 언어가 되도록 해버리면 외워진다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육아라는 말은. 가르치기 전에 먹이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먹이는 겁니다.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뜻도 모르고 외운 이 아이가 어느 날 성령께서 하나님이 자기 사람인데 자기 자녀인데 자기 하나님 필요하실 때 적당하게 말씀을 딱 이렇게 잠겨있는 말씀, 내재되어 있는 말씀에 어느 날 성령께서 빛으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딱 이렇게 조명해 주시면 그 아이는 드디어 그 말씀이 그 안에서 딱 살아나죠. 하나님이 안 하실 리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 일을 안 하실 리가 없어요. 이것을 외우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오늘 어렵지 않죠? 너무 쉬운 거죠? 외우라는 겁니다, 말씀을. 수학 공식을 외워야 하듯이 외우는 겁니다. 배우는 게 아니고 외우는 겁니다, 그냥. 외워놓으면 나중에 이게 이제 쓸모 있는 겁니다. 아니, 요즘같이 구구단 외울 필요 없이 두드리면 되는데, 그걸 외워야 되냐? 요즘 구구단도 안 외우는데 필요 없는데 외워야 되냐? 아닙니다. 외워야 됩니다. 안 외우고 두드리는 사람하고 외우는 사람하고 나중감은 다릅니다. 서양식의 그런 식의 교육하고는 틀립니다. 이건 외우는 것은 이건 옛날 아날로그식이 아니고 구식이 아닙니다. 본래입니다. 인간 본래 교육입니다. 외우는 건. 성경에서 외우라고 하셨으면 이것은 인간에게 맞춤형 교육이고 원래 교육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축복이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묵상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성경 퀴즈 대회도 했죠. 근데 듣기 하고 암송하고 이것은 정말 계급으로 얘기한다면 천지 차이입니다. 이것은 이 계급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이 앞부분에 듣는 게 중요하고 읽는 게 중요하지만 여기에 비하면 수류탄에 불과합니다. 여기는 핵폭탄입니다. 핵폭탄이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 말씀이 성경 퀴즈 대도 하고 우리가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마음의 중심에 암송을 하면서 암송을 위한 암송, 그런 기법은 여기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필요합니다. 왜냐? 이 목적이 확실하다면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 암송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요. 암송 실컷 해놓고 그리스도를 몰라요. 이런 우매한 짓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확실하면 한번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암송하면서 중심에 되뇌이고 묵상할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어떤 폭탄이 터져버리나. 과연 염려할까요? 과연 갈팡질팡할까요? 과연 내가 부족하다고 헤맬까요? 다윗처럼 내가 부족하지 않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왜냐? 말씀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데 진정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재인데 진정한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건데 그게. 나는 말없이 부족하지만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있고 내가 그것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내게 한정없는 힘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데 어떻게 염려가 나오며 어떻게 부족함이 있겠어요? 부족하지 않아요. 이게 타영아 부모에게 처음이 되어지게 해야 우리의 타영아 사역이지.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이 축복을. 이 핵폭탄을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 일어나셔서 무슨 말씀 묵상하셨습니까? 묵상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암송 묵상은 기가 막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할 수 있고요. 마음에 없어서 몰라서 못할 뿐이죠. 이 맛을 봐야 되거든요. 교사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이 맛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너무 깝깝해요. 그냥 이렇게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 안에서 딱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정말로 믿음으로 확신 있게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이게 이성적으로 전달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수행을 하지만 내 삶에 평안이 없어요. 담대함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기쁘지 않단 말이에요. 이걸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너무 쉽고 안 해서 그렇지, 마음에 안 두어서 그렇지, 우선순위를 안 정했을 뿐이지. 한번 맛을 봐야 돼요. 태영아 엄마가, 임신부가 말씀 암송과 묵상에 핵폭탄 같은 능력을 체험한다. 이건 끝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 아이가 어떤 축복을 타에서 받고 젖 먹을 때 어떤 복을 받겠는가 가히 상상 불허입니다. 이건 추측 불가합니다. 이걸 왜 안 합니까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와 있는데 이미 말씀 주셨는데 치유? 이거 해야 됩니다. 나한테 골치 아픈 거 있습니까? 병이 있습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 문제 치유하고 싶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 걱정을 없고 요거 딱 따라가면은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대번에 나오죠. 내가 이렇게 이런 여정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아는 척 할 뿐이고 내가 감사하는 척 할 뿐이지 아닙니다. 또 좀 있으면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그럽니다. 이 때 중에 시간 중에 좋은 시간이 타영유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에 천하만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래요. 농사는 저 어렸을 때 농사하는 거 봤는데 농사는 열심이 아니거든요. 열심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부지런만 하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때 맞춰 부지런해야지. 씨 뿌릴 때 뿌려야지. 거두기 전에 거두면 안 되고 거두기 지나는데 냅두면 안 되고 때 맞춰 거두어야지. 전부 다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것을 누릴 수 있는 너무나 절호의 좋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타영유초예요. 근데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거 놓치면 이 농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태에서부터 이런 말은 이 말은 임신하신 임신부 계시고 그 부부께서 이건 오늘 당장 하셔야 될 일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이걸 하셔야 됩니다. 듣기, 읽기, 암송, 묵상. 당장 축복 받을 겁니다. 100% 보장합니다. 당장 하십시오. 임신부가 이거 외우라니까 내가 외워봐야지. 억지로 하면 그 암송이 며칠 못 갑니다. 왜냐? 암송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런 언약 내용 가운데 해야 될 이유를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이제 오늘로 그만둘까, 다음에 한 번 더 할까, 제가 갈등 중인데요. 임신부는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 아이는, 임신부가 만약에 평안한 중에 이렇게 조급하거나 서둘지 않고 평안한, 차분하게, 조용하게 이유를 딱 알고 말씀을 딱 읽고 듣고 하면서 마음에 딱, 이 단계거든요. 듣다가, 입으로 읽다가 마음으로 딱 자리 잡다가 들어가면 이제 딱 묵상이 되거든요. 딱 책 듣고 딱 앉아있으면 이제 묵상되거든요. 길 걸어갈 때 묵상되거든요. 지하철 타고 갈 때 말씀 하나 딱 꺼내가지고 딱 깊이 기도하면서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다. 너가 형통할 것이다. 믿음이 오거든요. 와,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앞부분의 앞 두 줄이구나. 믿음이 오거든요. 그런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기도 제목 거의 필요 없습니다. 이 단계 들어가면 기도 제목 거의 필요 없습니다.
백지입니다. 왜냐? 말씀 속에 전부 다 나오는데요. 그리고 놀랍게 성령께서는요, 딱 내한테 낫는 거 말씀으로 탁 찔러줘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달라고. 내게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딱 말씀을 그때그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말씀 많이 들었죠. 다락방 듣기 유명하잖아요. 만약에 다락방 성도님들이 읽기 암송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강단의 주일날 주신 메시지가 과연 저런 메시지였던가,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능력을 그때 경험합니다. 지금 그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걸 주야로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한다고 잡아가나 세금을 물리나 누가 뭐 어쩌나 뭐 다니면서 설거지하면서 얼마든지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하거든. 안 하니까 말씀의 맛을 너무 유치원생밖에 경험을 못하고 대학생, 청년, 어른답게 깊이 있는 걸 이게 못 잡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봤자 그것은 너무나 이게 깝깝한 기도죠. 내 인생을 하소연하는 그런 기도죠. 태에서부터 이걸 하셔야 돼요.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과학적 상식 하나 이제 이것은 일반 과학으로도 왜냐 과학은 맞는 과학은 전부 하나는 거거든요. 음소 어문의 그 최소 단위를 음소라 그러죠. 음소 최소 단위. 어릴 태아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내 세포가 하나씩 이렇게 늘어나면서 처음 접하는 소리, 처음 접하는 환경 이런 것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제 저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 최초로 이제 뭘 받고 뭘 듣고 하면 그러면서 드디어 한국말을 들으면 음소의 단위에 이제 한국말이 드디어 들어요. 한국말을 능수능란하게 하게 되죠. 암기로 벌써 딱 정리가 되어지죠. 만약에 태어나서 이 아이가 미국에 태어났고 영어를 딱 접하면 그 음소가 영어 단위를 내가 딱 맞춰 딱 돼요. 근데 이 시기가 지나면 굳어져 버리죠, 이게. 딱 굳어지면 이제는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요. 저 같은 사람 어릴 적에 영어를 들은 적이 없어서 그래 지금 영어 하려면 진짜 어려워요. 아무리 해도 콧물이시고 이게 제대로 되지도 않고요.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어만 얘기하는데 언어만 아니고 육아의 모든 담는 육아의 규모, 자식, 부모 사이의 권위 문제, 자녀는 부모에게 순복해야 된다. 이런 것도 전부 이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학자들의 연구 발표를 보면 예를 들면 이 아이가 부모에게 경청하는 자세, 순복하는 자세를 갖추고 싶으면 음소 단위가 형성될 때 그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나이가 이게 그 순종을 모르고 나이가 들어버리면 그 순종을 모르는 상태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더 처리될 자기가 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등등 프로그램 보면 이 아이들이 아주 형편없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전문가의 지도 속에 한두 개 딱 해가지고 바로 고치잖아요. 이 권력을 쥐고 지 마음대로 흔들어 애가. 이 애가 완전히 권력자라. 권력을 획득했거든. 왜 어냐? 어릴 적에 이걸 권력 맛을 봐서 지 마음대로 안 되면 이렇게 때를 쓰면 되고 이 때가 안 통하면 저 때를 써야 되고 저 때가 안 되면 이때 저 때 포함해가 이 때를 써야 되고 때를 쓰면 권력을 자기가 권력을 휘두르는 수단이거든요. 이 정권을 유지하는 지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체득을 했거든. 그게 내 속에 딱 박혀요. 지도 못 고칩니다, 이제. 그걸. 나이가 그렇게 들어버리면. 그러니까 그게 출애굽이 1세대요. 내 구조를 해부하면 그렇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알아요. 언약 알아요. 근데 안 돼요. 뻔히 아는데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권력을 무너뜨려야 되거든. 그 어떻게 합니까? 사정없이 다 하죠. 사정없이. 그러니까 아이를 양다리 사이에 딱 끼고 딱 물고 양팔 손으로 딱 잡고 꺾일 때까지 안 놓는 거예요. 울음 중단할 때까지, 얘 순종할 때까지 이 파워 게임에서 이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게 그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전문가가 자기 집 아이를 다루로 딱 끌어안고 아무리 얘가 뭐 별짓을 다 해도 절대 놓지 않고 끝까지 복종시키려고 하니까 한결같이 다들 어떻게 합니까? 인상이. 못 봐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문가를 보고 막 호통을 뭐라고 막 그래요. 애를 막 그렇게 잡아가. 애 더버리겠다, 애들. 왜? 모르니까. 전문가는 알거든, 그걸. 훤하게 알거든. 끝까지 안 놔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래, 애가 드디어 풀이 딱 죽고 복종합니다. 예. 시킨 대로 할래? 예, 할게요. 근데 울지 않고 뺏으지 말고 정확하게 말로 해야 돼? 할래, 안 할래? 예. 그 금방 애가 고치지 않습니까? 단순한 한두 가지 방법으로. 애가 금방 겉으로 바뀐 게 아니라 실제 바뀌거든. 권력이 무너진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권력자고 나는 복종해야 되는구나. 이제 안 거요, 그걸.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20살이 되는데, 20살, 25살인데, 그 아이 부러잡는다고 다리 끼어가지고 팔을 잡고 있으면, 그 애가 덜렁 일어나 엄마를 들어다 던져버리죠. 고정돼서 안 되죠. 그게 먹히는 게 아니죠. 지금 여러분의 아이가 사춘기 지나는데 말 안 듣습니까? 어린 아이 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쉽게 고쳐지더라. 왜요? 어렸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게. 지금 유연성이 있어 아직은요. 그러나 이게 딱 나이가 더 들어버리면 어려워요. 뭐 어렵다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이제 말입니다. 음수 축약이란 말이. 그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때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말씀이, 이때 규모가, 이때 권위를 알려주고 복종할 것이 뭔가 이때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언어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부모라고 하는 이 정말로 사명직을 놓고 우리는 정말 은혜 앞에 진지해야 되는데요.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부모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어떻게 새기죠? 이겁니다. 7절에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문제는 아이가 아니고 아이 이전에 우리 부모라는 거. 상담사에게 종사하신 분들 또 사회적으로도 일반적으로도 기독교 안팎 다 모든 이 통계치 나온 거 사역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결같이 말합니다. 미숙한 부모.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인 아이입니다. 몸은 커서 어른이 되는데 감정 조절이나 감정 표현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아이 수준을 못 벗어나는데 가장 심각한 게 이 부모가 후대를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 후대를, 한국의 미래를, 기독교의 미래를 지금 다락방의 미래를 이런 부모가 키우게 냅두면 되겠습니까? 그러자고 비난하면 되겠습니까? 도와야지. 부모를 살려야지. 부모를 회복시켜줘야지.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역에 있어서 너무 우리는 이런 실질 구체적인 사역에 접어들질 못하고 시간 낭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걸 도와줘야 되는데 부모가 누구든 이런 통계치 상담 사례 나옵니다. 부모가 소리를 치고 쉽게 화를 내고 애를 감정으로 때리고 아이 앞에 부부끼리 싸우고 소리를 지르고 화가 나서 못 견디는 엄마가 화가 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거슬리면 화가 확 올라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성인아예요, 그게. 덩치만 어른이지, 이제 애란 말이에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런 부모들을 도와줘야 되거든. 조금 이렇게, 이런 그룹을 만들고, 메시지 주고, 구체적인 방법을 조금 일러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됩니다, 이게요. 그렇게 해서 후대들이 망가지지 않도록. 자, 그 중에 오늘 주제는 부모 여러분들에게 이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강추합니다. 오늘 이 방법을 암송하고 묵상에 이를 때까지 쉽게 안 될 겁니다. 절대로 쉽게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값싸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읽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암송 쉽지 않아요. 묵상 쉽지 않아요. 늘 들렁대는 3만 원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면 복 받습니다.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기 어려운 주의 요건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내 체질부터가 벌써 안 맞아요. 이걸 좀 극복할 수 있어요. 이 단계를 지나가는 것만 이게 좀 지속을 해야 되는데 끈기 있게 조금만 지나가줘야 돼요. 요번이 이제 공동체 다락방으로 우리가 같이 서로 이제 좀 필요한데 이건 다음에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하여튼 쉽지 않습니다. 고비가 있습니다. 그걸 넘길 수만 있다면 당신은 복을 받습니다. 부모가 육아에 능력 받고 싶어요? 요거 한번 해보세요. 말씀에 한번 내가 딱 잡혀보세요. 정말 응답 받을 거예요. 힘을 얻어요. 내 아이 문제요? 염려 안 해요. 왜냐? 말씀, 든든한 말씀이 내게 계시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믿음이 딱 주어지거든요. 안 그러면 흔들려요. 속상해요. 이것을 미래 비전인데 3대가 되도록 씨를 뿌리줘야 돼요. 조부님들이 이걸 아시고 조부님들이 집에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도 그 영향이 손주들에게 다 가거든요. 아니 조부모님 보고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거 하라고라? 그래서 하지 마요. 하나님보다 더 나이 많습니까? 늙어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 10개 할 때 한 구절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결코 많아야만 됩니까? 한 구절 갖고 인생 다 걸어버려도 됩니다. 한 구절만 갖고도 노인네가 말씀을 마음에 잔히 앉아서 뭐 합니까? 방석 깔고 앉아서 엉덩이 짓물나게 앉아가 뭐 합니까? 말씀 다 마음에 암송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중에 내 후대에게 3대 손자에게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내 죽을 때도 이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기억력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노인이 되면요. 그러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실 때 얼마를 외웠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 보는 손주가 무슨 복을 받겠어요.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걸 또 잊어보면 또 다시 도전하고 잊어보면 또 다시 도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잊어버리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잊어버린 걸 잊어버리세요. 또 하면 돼요. 그냥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냥 우리는 할 뿐이요. 하는 것만 있어야 돼. 그러면 잊어도 또 하면 되고 망각되면 괜찮아요. 또 하면 되고 그런 중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이고 이거 한번 해. 또 높아심으로 또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임신부 젊은 엄마 아빠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태영아 부모들의 마음속에 정말 이 RUTC 시대에 내 자녀 비전을 놓고 막연하지 말고 갈팡질팡하지 말고 갑갑해하거나 당황하는 일이 오늘부터 종식되고 아무 염려 말고 오직 영원한 언약, 완전한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마음에 담고 묵상이 되어지는 데까지 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해 주시옵시고 이런 가정에 이런 교회 후대들 육아 현장, 렘넌트 현장에 시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